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러주시다니 감사가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복궤가 아직도 천막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참 임금님 좋은 생각하셨어요. 그대로 하시죠. 그리고 나단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기를, 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하물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전쟁의 사람인 거로 평화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너는 합당치 않다. 내 몸에서 나는 내 자손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는 아들을 위하여 금, 은, 백향목, 돌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 내가 참 기쁘게 받는다. 내가 오히려 내 집을 세우리라. 내가 내 왕권을 아주 공고하게 굳건하게 해서 내 후손에 대를 이어 왕이 나게 하리라. 솔로몬만이 아니라 르호보암만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 태어나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참 복 주시는 것을 받았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수록 겸손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직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부흥해요. 또 부흥 강사로 나가면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종이라고 높여줘요. 교만이 싹 틉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않냐 하는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을 흠모해요. 특히 여자 신자들이 목사님을 흠모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이성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내가 이만한 교회를 만들었으면,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내가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총회장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명예심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지으셨던 천사장이 타락한 이유도 교만이에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는 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꿈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아담 하와에게 내가 그 맛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함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아담 하와가 죄인 되었고, 그 죄의 얼이 온 인류로 죄인 되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러한 겸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성직으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5장 4절에도 보면 이 존귀는,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존귀한 직위에 올린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성직으로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귀한 참 직임을 맡아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어제도 저
브라질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신자였는데 2달 만에 목사라고 그러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당신 어느 신학교 됐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나 목사 됐으니까 우리 동네 오지도 마시오 하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성직이 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는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을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성직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명예로 알아서 직업을 알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며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전히 나 자신, 내 육체는 물론 내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밤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죽는 삶,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는 칭찬과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로움과 이 고통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장차 당할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스러운 참 나그네 길을, 사명의 길을 가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쳤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경주가 마치는 날, 선한 싸움이 끝난 그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위하여 헌신한 성직자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구원받은 자를 영접하시고 행한 대로 상 주시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또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존귀한 성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